예, 오늘은 파우스타 성경 영성 23페이지 상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교회 현장 2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드렸는데 인간을 부르고 받아들이시는데 인간과 사귀고 말씀하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죄 때는 창조 때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근한 분으로는 와닿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이제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당신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알몸인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셨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당신 아내로 불러들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맞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런 지붕 아래서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하느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삼일째께서 나누신 그 사랑 안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신성화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 강한 친밀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친밀감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친밀감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아이를 임신한 엄마의 비유를 하죠. 그보다 더 친밀하다. 그거는 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친교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어하고 그만큼 깊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를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녀를 임신했을 때 보세요. 숨을 쉬면 숨을 쉬고 같이 쉬고, 그죠? 뭐 숨을 쉰다는 게 뭐 맥박수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죠. 따로지만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버리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죽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맡겨져 있는, 이게 이제 의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보다, 이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숙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 의탁이다. 이렇게 되지. 하나님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못 느끼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말 그대로 성사의 외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신다, 뭐 이런 것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선까지만 딱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어떻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약에서 알던 계시되어졌던 하나님과 신약에 와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바뀌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임신한 잉태한 엄마와 태아와의 관계, 그것이 구약이었다면 이것보다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친밀감, 이게 이제 신약이란 말이죠. 무한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툭 던졌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나에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내용이 하느님 안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성화가 돼서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성화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 영혼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져야만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투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인들이 보면요. 이 성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점점 이 시간대가 흘러가면서 삶이 더해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냐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짓게 돼요. 바오사 성녀도 계속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시는, 근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이 무슨 뭐 예수님처럼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고 하지 않으려고. 싸움이죠, 싸움. 우리는. 근데 이 싸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성인들에게 드러난 특징이 뭡니까? 하느님 사랑이 꽉 차버리니까 죄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밀려납니다, 이 죄는.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 하느님이 더 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를 내죠. 근데 우리가 이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단 말이죠. 성숙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친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점 알게 되면 이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커지느냐 하면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에 대한 갈망, 그리움,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커지죠. 이게 커지니까 이 상황에서는 놓여져 있는 이 영혼, 이 성인들은 어떤 상태로 매일을 살아갑니까? 언제 하느님 앞에 불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하느님은 친밀하게 와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알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느님 생각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만일에 오늘 하루 24시간 뭐 그것까지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자, 하나 그냥 툭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중에서 마음으로 머리로 품은 생각 중에서 하느님답지 못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죠. 선이죠. 그거 이외에 내가 갖고 있던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머리로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의 판단, 이거 다 합쳐서 하느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갖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막 정말 쓰레기 같은 걸로 꽉 채워놓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름다움도 하나님 자비도, 그게 그렇게 좋을까? 저는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이래요. 죄는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오물덩어리예요. 선이 아닌 악. 이거 오물덩어리거든. 그거를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고. 왜 주머니에 넣었냐고.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뭐 생각하면서 혹은 어떤 복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베드로야, 마리아야, 야고보야, 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러면은 그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우리 마음에 영혼이 기쁨 안에 있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언제든지 해라고 오늘 밤에라도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 됩니까? 말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느냐고. 내 마음이 깨끗하냐고. 이 사순식에 우리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쓰레기를 주머니 넣고 다니냐고. 분명히 예수님이 싫어하고 버리라고 더럽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말은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하느님은 하늘에서 멀찍이 서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나가? 항상 깨어있으라.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여기에서 몇 번 그 성시간 할 때마다 그걸 강조했을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편한 것들, 하느님 이외에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대상들 그거 줄줄이 들고 오늘 자다가 죽으면 이걸 갖고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끔찍함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그 생각은 안 해보는가? 감정이 휩쓸려 버린다는 것도 변명이에요. 하느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손 들고 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 사순시기뿐 아니고 늘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빵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뒤로 따라오다가 옆으로 가면요, 일부러 막 위험한데도 누가 내한테 그랬느냐고 막 보려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신 적 있죠? 네?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정말 이 작은 노력을 해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진단을 하려면 금방 얘기했던 이 지점으로 가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기분 나빴던 일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계속 낑낑거리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요, 요즘 막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정치 막 화가 나서 막, 그게 뭐 당신이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 시간에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건가 고민하라고. 그 정치인들이 그 정치하는 거, 그거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혼자서 부글부글 깨갖고 밥맛도 없어. 화가 나서 밥맛도 없다고 밥도 안 먹고. 이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나무라는 거 압니다. 통상적으로 한쪽을 제대로 못 살면 이렇게 돼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기분이 별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운전을 하다가 막 빵빵거리고 이러면은 짜증나죠. 짜증나. 짜증나지만은 화를 안 내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딱 차에 타면은 묵주부터 딱 잡습니다. 그래, 화가 팍 올라올 때는 내 손에 묵주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누그러뜨립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반푼이잖아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화를 낸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노하우에 그냥 제동거리.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습관적으로 막 운전하다가 욕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은 묵주 손에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세요. 그 욕할 시간 없어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 시간에, 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응? 자, 이거 이제 훈련이고 연습이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주는 건데, 적어도 우리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폐결핵 말기까지 가보고 뭐 죽으면 문득까지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해보고 했기 때문에 늘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성시간 할 때도 준비하기 전에도 주님, 제가 오늘 하루 화를 낸 것은 무엇이며 또 내 마음에 주님 이외에 담고 있는 게 무슨 생각인지, 응? 그런 걸 싸워 이기고 정말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가 그거를 화를 내고 내가 담고 있으면 그거 뭐하냐. 너한테만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왜 이건 방해거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날 그냥 다 버려버려야지. 왜 주머니 넣고 자냐고, 냄새나게. 그래 되면요,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진짜 치명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딱 꼭지를 털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막 정말 천둥번개로 다시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좀 부족한 것, 이제 시작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현존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 기도를 하면서 뭐 듣는다, 뭐 본다, 뭐 이것으로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교다, 천만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내가 전화 몇 통 받았는데 잘못된 전화 받았거든요. 그 사람하고 대화했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교의 어떤 만남이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가장 중요한 게 바울사 영성에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막 이래가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서서 막 구걸하듯이 빈다고 얘야 나 좀 봐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냐. 너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너 한 번도 내를 안 쳐다봤어. 묵주기도도 하면서 전부 딴 생각하고 엉뚱한 그 예수님이 내가 바쁠 때도 정말 잠깐이라도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니까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실 건데 일어나야지. 이런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사수시기는 특별히 이런 유혹들이 많고 그 유혹들은 분명합니다. 눈앞에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왜 구별을 못하냐고. 그것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존재하도록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세요.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응? 얘야, 너 딴 데 신경 쓰느냐, 왜? 차라리 그 시간에 화살기로 하더라도 한번 해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선으로 자꾸 엮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내가 화가 나고 또 뭐 어떤 감정적으로 엮여 있다든지 뭐 사람에 대해서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에 아무 이상 없어요. 정치대로 지 말을 할 거 다 해버리고 뭐 하는데 그게 화가 나서 막 텔레비 보다가 막 저 그 사람도 봤습니다. 텔레비 화면 다 텔레비 잡아 던져가고 부수는 사람도 봤고 그거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그 내용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세요, 지금. 요즘 여기 계신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 얘기하고 방송에 들어왔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존재를 내가 느낄 때 또 내가 그것을 기억해낼 때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하거나 그거를 느끼지 않으니까 다른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하면 하느님답지 못한 모든 일들은 나에게 악입니다. 확실히 구별이 가죠. 하루의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구원 계획은 뭡니까? 자비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뭐랄까 천벌을 내리고 막 두들기 패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구원 계획은 자비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시는 이것이 당신 구원 계획이라면 이 구원 계획에 협력하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순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죠. 인격적으로 성장해진다는 것은 점점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요청하고 우리가 일기에서도 바울사 성령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는 단 한시도 내 생각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생각에서. 그 친밀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한 임산부와 아이의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그곳에 맞춰야 돼요. 그러한 노력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이 됩니다.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행적 뭡니까? 행동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병자들을 돌본다든지 치유시켜 준다든지 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악령에서 해방시켜 준다든지 또 산상수훈같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행적과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죠. 실현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교회 현장 2항입니다. 업적들은 가르침과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을 드러내고 확인한다. 업적들은 업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의 업적들이죠.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엑소두스 역사적인 사건이죠. 구원의 업적이에요. 그거 보이죠? 그럼 이것을 다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계시는 행적과 가르침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 신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구원의 역사의 장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업적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계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듯이 그죠? 이 땅에서 이제 공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은 말이야 세 분이야. 그 중에 나는 더 2위야. 아버지 계시고 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 선포예요. 계시예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시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니 이분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삼이구나. 이 계시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계시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들 신비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이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적이라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듣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랬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건 단순하게 자신의 아버지는 늘 그렇게 좋지 못한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란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그런가? 그런 건 다 빼고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로 딱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뭘 합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죄인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서 계시해주고 계시죠. 이런 이미지, 이런 그 계시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빨리 가야 되겠다. 너무도 좋은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보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이제 인류에게 드러내집니다. 드러내지는 것은 행적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 창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꽃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아름답고 기분 좋죠. 장미꽃 한 다발 받으면 기분 좋죠. 이 꽃이 아름다움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과 행적들은 하느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려주는 원천이다. 그렇죠. 말씀과 행적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은 딴 데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바로 이 드러나 있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또 세상 안에 드러나 있는 행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보면서 아름답고 좋고 기쁘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보고 아름답다 이랬을 때 그냥 보고서 눈으로 보고 그런가라고 감정 없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기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도 하고 여하튼 인간에게 이로운 부분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래서 계시종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하늘에서 비추어져 있는 이 계시, 열려져 있는 특히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열어놓은 이것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었으니 행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행적으로 옮겨갈 때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책을 보고서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책을 열었을 때에 여기서 무한한 것이 나오듯이 계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겠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생명 능력을 지니고 존재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 안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은 그 기도는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도문의 끝 맺음이 달리 변해버리면 이게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공식 기도문의 끝 기도를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하여 비나이다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기도문이든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기도의 끝맺음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국만 난방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제들도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바로 이렇게 정해진 룰을 규칙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큰 것도 맡기지를 않습니다. 작은 것도 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데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아까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불량식품이 보면 먹음직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먹으면 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시키다는 말은 제가 여러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저는 믿나이다. 주님, 저는 오늘 이 삶에서 이 부분들에서 저를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하십시오 하고 24시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둠 덩어리가 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보고 하는 소리인가 할 필요 없어요. 모두에게 다 들어옵니다. 누가 100개의 어둠의 썰 밀어내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그것은 철저히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건데 그걸 넉놓고 바라보고 있다?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러운 거는 밀어내버려야 돼요. 싸움과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선한 하느님을 아름다운 하느님을 제가 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게 의탁이에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러나 하느님은 강하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렇게 조금씩 충실하게 사시면은 하나님 은총이 우리를 풍요로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했던 분들의 지향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